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또 우리 어버이의 그 소중함을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이 부모님이 후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요, 이 영적인 축복이 뭔가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은 우리 후대에게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걸 보면요, 진짜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그거 알면요, 분명히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진짜 언약의 어버이 주일이 꼭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힘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죠?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사단이 이 흑암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내가 영적 힘 없으면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세상에는요,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나를 살린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내용의 설교를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뭐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지혜, 하늘의 지혜를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우리 눈이 성하면 우리 온몸이 밝을 것인데 만약에 우리 눈이 나쁘면, 말하면 우리 눈이 뭔가를 보는데 그 눈이 틀리면 그러면 우리의 어떤 몸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이 바로 우리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나가보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자꾸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그 어려움을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어려움을 보면서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 발견하고 내 자신이 진짜 갱신하고 또 다른 축복으로 가는 에너지로 서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인생이 다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할 때에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사건을 보면서 내 눈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을 가지고 잘못 봐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생은요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하지만 내 눈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내가 딱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인생이 진짜요 우리가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내가요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과거를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가 내 인생에 언제가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가,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정말로 내가 기뻤고 행복했을 때는 이때였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어려움 당하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신앙인들은 어려움 당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그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힘드니까, 사람이 마음이 갈급해지니까 뭔가를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거 있죠.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 한 1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옛날에 내가 몰랐던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 그거였거든요. 어느 날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뭔가 하니까 나와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음 모르고 저주 가운데 빠져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내게 이렇게 뭡니까 문제를 줬다 안 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또는요 우리 가문 전체가 복음 모르고 복음 밖에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은요 저주 가운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요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급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답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은혜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안 열리고 눈도 안 열린 겁니다, 제가. 그 어느 날 내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진짜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줬구나. 그런데요, 그 전에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그 전에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거 하나 딱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별로 힘이 안 들기 시작해요. 저는 그거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관심사가 뭐냐, 그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복음 속으로 완전히 깊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제가 그걸 그때부터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요,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을 주신 거죠. 근데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뭐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그냥 내가요, 정말 마음이 갈급하다 보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전에는 내가 그게 안 보였는데, 지금요, 나가보니까 어떤 경제 문제고, 가정 문제고, 무슨 어떤 질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갈급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 있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깨달은 이야기를 그냥 한 겁니다,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소수가 내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내가 당했던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 사람들의 문제구나.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를 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 뭐냐니까 기도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 당하면요, 전화해서 뭐랍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게 눈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요, 내가요, 그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게 내가 힘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내가요, 그냥 내가 종교생활 했다면 나는 아마 지금까지 못 버텼을 겁니다. 내가 계속 복음서로 들어가서 내가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요, 내 삶에 크고 작은 응답들을 주시는데 그게 제 인생을 지금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기뻤어요. 정말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내가 조금도 내가 변함이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던가 봐요. 내가 그러고 나서 뭔가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내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뭔가를 볼 수 있는 내가 눈이 없었고 내 마음속에 뭔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지금 나중에 메시지 듣다가 보니까 그게요, 아, 그때 세상 현장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거를 내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명이다, 천명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우리 깨닫고 있죠. 저는 그거 깨닫고 내 인생 정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그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용어를 쓰고 발버둥 쳐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고 내 인생 자체가 안 변하는데, 아까도 보죠.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그걸 보니까 계속 내 마음속은 뭡니까? 내 인생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전부 다 집에 가면 가정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어떤 질병 문제 있죠. 많은 문제, 자녀 문제 있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그 문제를 당하면서 그냥 계속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이 복음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근본 계획을 내가 진짜 깨닫기를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진짜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그 위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진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이 잘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응답을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여러분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 잘못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갈급하니까, 문제가 왔는데 갈급하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우리 점치러 가듯이 여러분이 굿하듯이 막 부흥회도 가고 막 여러분 뭐 산기도도 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용한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린 그거는 놔두고 자꾸 말입니다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죠 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저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내게 알게 하시려고 나를 정말 살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거 진짜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 속에 이제 변화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가야지 다른 흐름 따라가면요 여러분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내가 정말 살아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데 그 중에 진짜 소중한 게 뭐냐니까 내가 받은 이 응답을 발판으로 하나님이요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준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못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소리, 정보, 무슨 사람들의 조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들 그렇구나 참고만 하고 여러분이 그 참고를 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참고로 안 끝내고 그 말을 따라가면요 그거는 전부 다 세상 소리거든요. 그러면 나는요 자꾸 실패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말을 따라가면 사람들 또 세상에 자꾸 휘둘립니다. 우리.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내가 길을 못 찾고 내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인생 자체는 어차피 내 인생은 유한한 인생인데, 그죠? 오늘도 우리 그 정금주 성도님이 오늘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우리 다 그 길을 갑니다. 어차피 우리 자신은 이 땅에 왔다가 태어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혈압이 좀 올라와가지고 지금 사실 눈에 안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높은데 지금 저는 제 느낌이 지금요,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것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한데 우리 정은표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온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씻으러 이렇게 갔다가 못 봤는데 제가 전화 갔다고 왔길래 보니까 새벽에 딱 그 전화를 받는데 정금주 성도님 소천하셨구나 싶더라고요. 그 전화를 하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마음속에 바로 내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우리 정은표 집사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고 물론 마음도 슬프고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어떤 영적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서 그죠?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우리 후대 위에서 뭔가를 이렇게 영적 대물림으로 이렇게 물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렇게 좀 늦었지만은 우리 정은표 집사님이라도 정말로 나는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라도 말입니다. 정말로 복음 깊이 누리시고 사실 그 집안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집이거든요. 나는 이 설교를 나중이라도 우리 정은표 집사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정말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어떤 장례식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저한테 먼저 기도가 나온 거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회복한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겠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진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매년 그냥 우리 꽃 따라 드리고 선물 드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봉투 드리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여러분이 불신앙했다 해도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낙심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힘든 만큼 오늘 언약의 한을 가지십시오. 한을 가지시고 만약에 내 대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좋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힘들어도 나는 반드시 내 후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전달하겠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그게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이번에 소천하신 우리 홍순재 권사님 우리 자제되시는 안 집사님이 오늘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제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홍 권사님이나 또 사실은 장현에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이나 거의 이제 100년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요, 우리 안 집사님이나 저도 우리 이제는요,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이러면 우리 인생 얼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요. 언제 갈지 지금부터 몰라요. 100세 시대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안 집사님하고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정말로 내 복음 붙드시고 그래 하십시오. 해가지고 정말 가문 살리고 후대에게는요, 이 축복을 우리 물려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내가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사실은 메시지가 좀 핀트가 지금부터 좀 어긋났는데 모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이 모세가 어떨 때 실패했고 어떨 때 성공했는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못 봤을 때는 100% 실패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회복한 하늘의 지혜가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고 오늘 여러분 언약을 딱 붙으시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늘의 지혜를 성도들이 못 가지면 그러면 어떤 영적 상태가 있는데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요, 우선은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그 현실에 가려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가문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수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 영적 문제가 평상시에는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신자를 보고 뭐라 합니까? 불신자 상태는 자, 첫 번째 불신자가 근본 문제가 있다. 근데 근본 문제는 안 보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는 뭐냐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보호 아래 살 때는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뭐냐? 그때부터요 이 인생이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죠? 그 저주가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저주가 어느 날 육신 문제로, 어느 날 말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여러 사람 관계 문제로 이게 이제 생기게 겁니다. 어느 날요, 이게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게 이렇게 육신이 아프기도 하지만 정신의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물어보시면요,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의 80% 내지 90% 이상이 전부 다 못 죽어서 삽니다. 진짜 물어보세요. 전부 다 늘 이야기하지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억지로 그 지옥을 사는데 그냥 내가 체면도 있고 내가요 여러 가지 세상에 지위도 있고 하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우리 뭐 TV를 보고 웃고, 그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하지만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딱 숨어 있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니까요, 모르고. 모르고 살다가 좀 이제 뭡니까, 살만하면 뭐 그냥 웃고 말입니다. 즐겁게 살지만요, 또 조금 어려워지면요, 늘 찡거리고 울고, 나중에 막 죽겠다 하고 말입니다. 지옥같이 인생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런 흐름을 우리 후대에게 그냥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이 지금요, 뭘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옳으냐 하니까 요 숨은 문제가 어느 날 이게 어떤 육신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어떤 문제로 딱 튀어나와가지고요, 이게 내 인생의 옮무로 나를 붙드는 거예요. 옮무가 뭔지 아시죠? 새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면 줄을 우리가 딱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새가 거기에 발 딱 들어가면요, 여기 딱 쪼이면 그때부터는 새가 못 빠져나갑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하면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우리를 지원받은 인생인데 반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그거 참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 뭐 뉴스를 보면 많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 2030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제 이게 이 뭐랄까요? 이 어떤 추세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이제 아예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냐니까 아예 세상 살면서 앞으로 살기 힘들다. 이제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딱 박히는 겁니다. 틀리지 않는데 거기 빠져 있으면요 절대 그 올무에서 못 풀어나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게 지금요 숨은 영적 올무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 인생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전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빠진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 살리기는커녕 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도 거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거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요, 눈 가지고 이해를 합니까? 저는 이거 봤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참 뭐라고 내가 말을 못해요, 말을. 저 늘 이야기합니다만 저는요, 제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제일 그래도 살아있는 증거로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저희 가문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문은요, 정말로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뭐 저희 집은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 해결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냥.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뭐 어떨 때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가문을 보면서 한 가지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들을요 전부 다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신 거 있죠.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결단 딱 했어요. 나라도 내가 진짜 복음 붙들고 내가 결단 안 하면 우리 집, 우리 옛날에 그냥 우리 집을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서 우리 집구석이라고 말 안 합니까? 우리 집구석에 이 어떤 뭡니까? 되어지는 이 꼴을 바꿀 수가 없겠다. 처음에는 내가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어떤 아버지나 부모님께 내가 뭡니까? 어떤 힘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쎄요. 힘은커녕 내 인생 자체가 계속 망하는데 무슨 내가 힘이 됩니까? 정말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의 파수꾼으로 불렀다면, 그러면 내가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내가 우리 집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야망도 많고 세상의 어떤 문화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그래도 내가요, 이거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신앙 결단 하나 했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내 중심 그거 보시고요, 우리 집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뭘 볼 때 자꾸 세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면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중에 뭡니까? 내가 우리 가문 살리고, 뭐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는데 내가 하늘의 지혜를 못 가지니까 맨날 뭡니까? 세상 논리 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이 안 되죠. 저는 그거 몰라가지고 어려움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진짜요. 저는 하여튼 이야기하면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진지 아시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세상을 살릴 전도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두 가지의 지혜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교육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육이 있고 여러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애들 보고 너희들 학교 가서 선생님 말 듣지 마라. 그거 전부 다 엉터리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참고할 게 많은데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세상의 교육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거요. 교육입니다. 그게 문제단 말입니다. 세상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가 뭔가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게 세상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그거는요, 그 지혜는 반쪽짜리 죄다. 반쪽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만 하지, 우리가 그거를 진짜 믿고 그걸 따라가면요, 나중에 우리 완전히 망하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뭡니까? 세상 교육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말해 늘 두 가지밖에 없고,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우리 보고 진실하게 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할 때 바로 살아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 축은 열심히 살아라, 최선 다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바로 살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럼 이 말 하면 여러분이 또 반문을 하겠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틀리게 살까요? 엉터리로 살까요? 그럼 게으르게 살까요? 이렇게 묻죠.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은 축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 바로 사는 거하고 하나는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 맞죠? 여러분 나가서 우리 듣는 이야기 전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간 근본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 근본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뭔가니까 인간 근본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까 말했죠. 사람이 인간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사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거기서 안 빠져나오고 우리가 바로 살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는 만큼 망합니다. 바로 사는 만큼 여러분이 틀린 인생을 살게 돼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안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오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만큼 여러분요, 나를 망치고 남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이 그런 비유 안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내가 해적선을 탔다 이 말은요, 벌써 내가 틀린 길을 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해적선 타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 만큼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은 세상을 무시해라, 세상 틀렸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먼저 해결할 게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해결 안 하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바르게 하는 만큼 자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른 놈인데 저놈이 나쁜 놈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하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나는 바르게 하고 나는 선의로움을 하려고 했는데 저놈이 저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접근해가지고 내게 나쁜 일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제 이걸 하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놈을 만났겠습니까? 예? 나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왜 나쁜 사람일까요? 이 말은요, 내 인생 자체가 벌써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부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똑바른 마음 가지고 했는데 내가 살았는데 나도 배신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던 게 그거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당했으면 그러면은 내가 이유가 있죠. 내가 만약에 어떤 짓을 했는데 어떤 짓 자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예컨대 어디 가서 강도짓을 했는데 근데 내가 재수없이 잡혔다. 이래가지고 내가 징역을 살아가지고 감옥 갔다. 그러면 감옥 들어가서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참 간단한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하면 할수록요, 이게 내 인생에 꼬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교회 나가서 우리가 바르게 사느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르게 살려고 나온 데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기 이전에 내 인생의 근본을 내가 치유받고
인생의 뭔가 근본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또 착하게 살아라. 그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시면서 저희들 보고 교회를 가라 했는데 그때 내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아버지가 교회 가서 착하게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내가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어떤 틀에서 안 벗어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는 나와 전혀 관계없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거 딱 알았는데 그게 내가 참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을 우리가 무시해라 그게 아니죠. 세상 교육은 인생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중요한 계획이 뭐냐? 내가 너희를 진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거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뭔 말하겠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인생 자체가 계속 저주 가운데 꼬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데 가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여러분 지옥은요 내가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는데 벌 받아서 가는 데가 지옥이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내가요 마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신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있는 데 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니까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라 이랬다니까요. 그게 전부 종교생활이죠. 이 종교는 생명 없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망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망했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몰라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자연계가 있고요 안 보이는 영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자연계와 영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지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지혜는 뭐냐니까 자연계와 영계의 이 본질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게 그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라면 정말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전도자라면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안다고 세상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딱 바르게 딱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지혜라 할 수 있어요. 세상 살릴 전도자는 이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아까 말했죠. 모세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받고 자기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보니까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알죠? 우리 단순하게 모세 인생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뭡니까? 또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 양치기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지도자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게 모세 인생이죠. 근데 이제 모세는요,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원래 알았어요. 왕궁에 살면서도 알았다니까요. 아마 추정컨대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유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젖을 물리고 이렇게 보면 키우면서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쳤겠죠. 근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형제, 쉽게 말해 히브리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니까 거기 격분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뭡니까? 도망자가 되어지고 실패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세는요, 자기 인생 전체를 볼 때 전부 다 세상의 눈 가지고 본 거예요. 세상의 눈 가지고. 왜 우리 형제를 저렇게 부당하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본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닌데, 모세가 나중에 양을 치면서 자기 생각이고 뭐고 어떤 자기 어떤 뭡니까? 무슨 뭐 비전이고 꿈이고 뭡니까? 모든 싹 다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이 모세가 진짜 눈높이가 완전히 땅까지 떨어진 거예요. 땅바닥까지. 그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모세 인생은 그런 게 아니죠. 모세가 못 본 게 뭡니까? 모세는요, 뭘 못 봤는가 하면,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뭐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 이름이 안 나옵니다. 모세 이름이 뭐냐니까, 모세 이름이란 말은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물에서 건져냈다 하니까 뭐 모세가 목욕하고 나왔습니까? 그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물에 빠졌으니까 물에 건져냈지 이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에서 엄마가 갓난아이를 젖을 먹이고 보호해주고 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저주받은 시대인가 하니까요, 갓난아이를요, 엄마가 참 그 사랑하는 엄마가 갓난아이를 자기 눈앞에서 말입니다, 애를요 물속에다 처박아 버렸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갓난아이가 물에 안 들어가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시대야. 참 그거 이런 거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불이 났는데, 그죠? 근데 불에서 다 죽게 됐는데 어떤 아이가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큰 뭡니까? 인물이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은요, 그 시대에 어떤 뭡니까? 주위 상황이 불에 다 타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구원하는 거면.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도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낳아가지고는요, 완전히 죽으라고 이제 애를 떼려고 엄마가 높은 데 올라가 뛰어내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모질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게 안 죽고 태어났는데 그게 조영기 목사님이라 하더라고. 그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 어릴 때 폐병을 알아가지고요, 거의 죽는다고 다 했는데도, 그런데 참 모질죠, 그 살아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다 이게 아니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참 저주받은 시대길래, 그죠?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애를 못 먹이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애가 입이 너무 많으면요, 전부 다 그러면 죽으니까 엄마가 이제 예컨대 내가 볼 때는 그 모친이 아마 의도 안 하고 아기를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 애 넣어봤자 어차피 죽는다 하니까 아예 이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시대입니까?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말로 복음으로 이 민족 전체를 바꾸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놓아야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이 민족을 바꾸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혀 모르고 나중에요 80년 동안을요 인생 낭비하고 나이가 80세 이상 돼가지고 겨우 부름받았던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그걸 몰랐을 때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쉽게 말해 하늘의 지혜를 못 봤단 말입니다.
쉽게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완전히 저주받은 시대에 복음 아니면 절대로 그 시대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뭔가 민족들을 진짜 바꾸시려고, 그게 바로 천명이죠. 천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신 거예요. 그 모세에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단 말입니다. 그거 깨닫고 나서부터 모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죠? 모세가 그거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인생 전체, 과거에 내가 왜 왕궁 생활을 했고,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던가, 인생 전체의 의미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모세가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질지만, 그러나 원리 자체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궁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진짜 영적인 거 모르고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실패하고 남는 거는 뭡니까? 전부 다 상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마다 불러가지고 바로왕에 가라, 왕궁으로 돌아가라 하니까요,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하나님은 못합니다. 끝까지 그 정도로 상처가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불러가지고 혼자, 사실 여러분이 외롭게 그 양을 칠 때, 그 얼마나 그 외롭은지 모르지만 그때가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서 양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하고 많은 아마 어떤 소통을 이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됐다 싶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미래의 가나안 땅으로 백성 전체를 인도할 중요한 그 미래의 언약, 미래의 소망 주신 겁니다. 그게 모세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그죠?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부모님,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자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가정 언약을 다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말이 결론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다, 전부 다 우리 후대에게 축복되어집니다. 네, 저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설교가 아니고, 이거는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부모님이, 그죠?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려고 내가 오늘 몸부림친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눈 열려고 몸부림친다. 혹시 여러분이 제대로 뭔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만 보시고도 우리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런 예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축복이 회복되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전도자가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